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이 심판에 속히 들어가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 말씀을 올린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본론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이 심판에 어떻게 들어가라? 속히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에 속히 들어가라. 심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심판의 종류 몇 가지가 있지만 은혜의 심판이 있습니다. 은혜의 심판이 있어요. 그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베풀어졌는데 뭐가 있습니까? 볼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밑에 이제 뭡니까? 이 죄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법정에, 하늘 법정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하늘 법정에 이 소송 사건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판결하고 있고 이 판결이,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 각인의 운명은 이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이 판결이 나길 원하십니까? 이 은혜 판결이, 이 은혜 심판이 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심판에 정말 속히 믿음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은혜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제 진노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자비가 엄청나게 섞여 있어요. 자비가 섞인 은총이, 그 심판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섞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가 섞였으니까 지금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여전히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은 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근거가, 무슨 근거요? 구원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죄를 가진 모든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형편, 육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 모든 인류는, 각 사람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를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로 멸망당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짐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다시 말하면 이 죄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에, 이 은혜의 심판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 여러분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1단계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도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순종하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무슨 성소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뭘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레위기 16장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도 믿음으로 같이 따라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믿음으로 따라가 들어갔던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 되신,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분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 은혜, 놀라운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심판의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의 심판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의 그 속에 우리가 속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구속의 시간표, 이 구속의 시간표 어디에서요? 다니엘서의 구속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이 시간표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 9장 26절 7절에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24절부터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뭐하라느뇨?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뭐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랬죠?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죠? 코레스. 이 고레스 왕이 중건하라는 영을 내림으로 포로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뭐를 맞이하기 위하여? 초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뭐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전을, 무너진 데를 속히 재건할 필요가 있고 수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여기가 뭐가 있는 것이니까? 초림이 있으니까. 초림 때도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수보해서 초림을 맞이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도, 이 재림 나옵니까? 마지막 이 재림 때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재림 전에 분명히 성전을 다시 한번 수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백성들에게 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직접 성전을 지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는 뭡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이제 재림 때는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을 재건해야지 예수님이 그곳에, 그 성전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시러 명절 때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부모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유월절을 끝나고 오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거하실 수 있도록 뭐를 지어야 된다고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성경에 여러분이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다 아시죠? 뭐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요? 7일에와 62일에. 자, 7일에와 62일에입니다. 그렇죠? 7일에와 62일에. 자, 그런데 여기에 봅니까? 7일이면은 7일이죠. 7일. 하루는 1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언 해석상 1일은 1년 원칙이에요. 그래서 7이니까 7, 7에 49년이죠. 한 일에니까 여기 7일에와 뭐예요? 62일에. 그래서 62 곱하기 7 하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62 곱하기 7. 423년.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예수님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 때까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까지 몇 일에가 지나가야 된다고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이게 483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83년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 그게 뭡니까? 예,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62일의 후에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끊어져요. 62일의 후에 이 483년 후에 침례를 받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다시 말하면 죽으신다 그 말입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뭐예요? 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또 뭐예요? 한 일에 동안 그죠?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세워. 이게 한 일에는 뭡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한 일에는 일주일. 7일이잖아요. 7일. 일에니까. 그죠?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네?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세워요.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일주일의 절반에 여기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와 예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뭐를 그들이 드렸어요? 희생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인들이 뭡니까?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과 소를 죽임으로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뿌렸잖아요. 휘장에 뿌리고 단에 뿌리고 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뭡니까? 태웠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이 제사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 제도, 희생 제사 제도에 그 양과 소 이런 제물들은 누굴 표상한 것입니까?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했기 때문에,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연히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양은 진짜 양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 대신 진짜 예수님이 그림자가 원형을 만나게 되면 원모를 만나게 되면 이 양은 이제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익스파이어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양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제사와 예물을 이제 금지할 것이다. 더 이상 희생 제물,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이것은 이제 끝났다. 왜? 원형이 오셔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완성했기 때문에 그 제도는 영원히 끝난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달 것이다. 그랬어.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희생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인데 그 일의 절반에 이해하셨습니까? 이 일의 절반에 자 그런데 이제 절기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하나 더. 예. 그래서 마지막 절기가 이 뭡니까? 이 절기 중에 두 절기 중에 한 절기는 이 제사제도와 함께 그 예물을 금지할 것이었는데 나머지 한 부분은 아직 성취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70주일의 내용과 역사적인 성취. 제가 이것은 빌려왔어요. 구글에서 아무거나. 뭐 이거까지 다 아시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 9장 26절,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도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명령,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영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영을 내리자마자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 그다음에 몇 왕이 다리우스 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왕이 있죠. 아닥다스 왕 7년째 그때가 뭐냐면 BC 45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BC 457년에 제가 아까 이 말씀 고레스, 다리우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닥다스 왕 나오죠? 예. 그래서 이 1차, 2차 뭐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 최종적인 예루살렘의 영이 중건하라는 그 영은 바로 이 아닥다스 왕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BC 457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예, 70주일의 내용과 역사적 성취를 그대로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70 곱하기 7은 490년이죠. 그러니까 이 490년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떼놓은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떼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놓으신 기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 기간을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망가진 데를 다시 고칠 필요가 있었고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개혁할 필요가 있었고 회개를 깊이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여전히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할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흐지부지해집니다. 등한히 해지고 있어요.
이 은혜 기간을 특별히 딱 떼서 490년 동안 70주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이 70주일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분이, 구약의 모든 기별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했던 그분이 이제 오신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고 부음을 받으시고, 여기 AD 17년에 그러죠? 한 이레와 일곱 이레와 저기 일곱 일이죠. 일곱 이레와 62이레를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AD 27년에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한 일의 절반, 여기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또 굳게 해요. 침례 받은 후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AD 17년부터 한 일에 AD 34년까지 언약을 굳게 세우는데 그 일의 절반 3년 반입니다. 일의 절반이니까 1일은 7년이니까 이 7년의 절반 3년 반은 이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때 제사와 그 일의 절반 끝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한 제물이 되심으로 한 제물을 예비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 한 제물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각 사람의 죄를 담당하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죄 짐이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진 것입니다. 내리 눌리고 또 눌려서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의 죄, 저 하나의 죄도 저와 여러분의 죄도 내 죄를 내가 질 때도 감당치 못하여 허덕이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죄와 상관도 없으신 예수님이셨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견고한 토대와 생애의 빛에 가르치신 그 강병국 목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강병국 목사님이 정했던 그 이설과 오류를 그대로 오늘날 받아서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목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기별을 먹으면 죽어요. 잘못된 거 먹으면 꿀떡이에요. 꿀떡을 먹으면 죽어요. 오류를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에 다행이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들 그들의 죄가 속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속해지지가 않아요. 자, 그분은 죄를 몰라요. 그런데 견고한 토대, 생애의 빛, 그 다음에 오늘날에 아주 잘 나가는 어느 목사님 또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별을, 잘못된 빗나간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먹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죽습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은 다릅니다. 비난은 잘못된 거지만 비판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죄된 길에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기별을, 메시지를 전하면 영혼들이 죽기 때문에 이 부분은 터치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목사가 목사를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입에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동안 쌓았던 여러분의 신앙이 다 헛것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그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떼들을 이리가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리가 작은 이리겠습니까? 어설픈 이리겠습니까? 이빨이 단단한 이리가 나오겠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해요. 죄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를 본성이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아담 타락하기 전이 아니고 타락한 후에 본성을 가지셨다고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요? 뭐 할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이 죄를 가진 죄된 본성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죄된 본성을 스스로도? 여러분 모순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은 죄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가 상관없어요.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좀 할까요? 자, 여긴 타락 전, 후.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셨을 때 이 전 상태입니까? 타락 전 상태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타락 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경고한투의 생애비 요즘에 그 목사들도 여기 뭡니까? 마지막 사명에서 말하는 저는 다른 그분 설교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틀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오류며 이설입니다. 잘못된 기별입니다. 그냥 아바타예요. 강병건 목사님이 했던 그대를 받아서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걸 받아 먹습니다. 먹으면 죽는 건데 후에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알지도 못하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모르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3년 반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 제사 드리는 이것을 이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동 폐지죠. 원형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그림자요, 모형이니까. 양, 제사장 다 죄인들이잖아요. 양, 진짜 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상징이었으니까 원형이 오면 이제 이 제사제도는 끝나는 거예요. 왜? 원형이 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년 반 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AD 34년에 드디어 딱 끝나자마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은혜의 기간이 이때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비참하게. 자,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한대로요?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그분은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어긋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당신의 과거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고 누가 기록했고 솔로몬이 기록했고 모세가 기록했고 다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대로 누가 일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을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다 미리 기록하도록 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잖아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구약책을 다시 읽으셨잖아요. 10편 40편 7절에 이건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빙자하여 선지자를 빙자하여 기록했을 뿐이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두루마기 책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가지고 성경을 깊이 어려서부터 읽으셨잖아요. 연구하셨잖아요. 당신이 기록한 것,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한 그 예언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제 행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드디어 왔나이다. 구약에 기록했고 영원전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그 구속의 계획이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있는 모든 기록이 이 책에 성경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기록한 대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생애를 미리 다 보시고 행하신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니까? 당신에 관한 자서전적인 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AD 17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말씀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로 준비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요? 예수님의 사랑, 품성, 예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진리를 그들의 이 그릇에다가 12그릇에다가 여기다 뭐를 넣는 거예요? 이게 12떡덩이에요. 12떡. 12떡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떡 덩어리. 그러니까 떡이 있다는 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떡이 있어. 떡. 내가 너한테 떡을 주러 왔구나.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한 일해 동안 그 일의 절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양이요 그림자였던 희생 제사 제도가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 그 그림자 모양이 원형이신 그분이 오셨으니 그죠? 이제 제사와 예물이 끝내고 이제 마지막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순서가 그래요. 예루살렘이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당신의 그 딸 처녀 백성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자식에 대한 택함받은 선밀에 대한 이 사랑과 연민으로 이 감당치 못했어요. 그분의 마음이 막 그래 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 우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이 뭡니까? 당신을 싫어해가지고 죽이면서 떠난 사람을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잊지를 못해 막. 응? 그래서 유다 백성을 위한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베풉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돼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제사장들도 돌아오죠. 목사들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죠.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나는 소속되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나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나는 속하였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나는 성경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예. 어느 파에 내가 어느 파, 아볼로파, 그 파가 그리스도파,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나는 바울 파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파를 만들어 놓고 나는 누구 파요? 바울 파요, 바드 파요, 뭐 베드로 파요, 뭐 아볼로 파라. 그래가지고 그 소속감에 그냥 젖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늪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으로 넘어가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하늘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하늘 어디로 가셨을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 이상이 다 봤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목격자, 증인들, 산 증인들.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리 그것을 가짜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을 걸 막아야지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돌로 막 바위덩어리로 막아놔도 막을 수가 없어. 그 지키는 병정들이 다 봤거든. 옮겨지는 것까지 다 보고요. 그죠? 예. 막 그래서 그것을 입을 막으려고 돈을 병사들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막혀요. 그래서 다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천사가 보고 이걸 다 기록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두려움이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나를 압도해서 나를 멸망시켜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둘째 사망의 느낌이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다. 예수님 미리 다 보셨어, 구약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디로 가셨을까 했죠.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봅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뭐가 되셔서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았고 바울이 본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셨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에는 뭡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어디로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예언된 대로 언약의 피가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래서 구속의 근거가 마련됐어요. 구원의 근거가 마련됐어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기만 하면 돼. 뭐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원해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선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가져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근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셨다는 이 일은 이제 이 땅에 뭡니까? 한 분이 의인이 탄생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이제 뭐냐면 인류의 구원자, 인간을 대신할 구원자가, 죄인을 대신한 구원자가 이 땅에 이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생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분이 신성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어도 그분이 실패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실패할 수도 있으셨다면 그분이 죄를 범할 수도, 순종치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능성이 있었어요. 완전히 뭐냐면 나는 죄를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연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을 저항하고 맞선 것이 연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성으로 사단을 대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는 없으셨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셨어요. 사단이 유혹하면 넘어질 수도 있었고 시험이 오면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으셨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되셨단 말이에요. 안 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드디어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끝내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이지 않습니까? 죄가 마치고 끝내 영원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 죄의 근거예요. 죄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지만, 다 이루셨지만 아직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각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잡아야 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죄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로 그 사람은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하여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거고, 그것을 이루셨고 이제 가기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예수님의 봉사가 필요하셨어요. 자, 여기 성소에 보시면 아시죠? 뜰이 있고 여기 성전이 있었어요. 뜰이 있습니다. 여기 뜰이 있고 뜰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성소의 뜰은 이 세상입니다. 지구, 이 세상, 죄된 세상에서 세상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범하면, 죄를 깨달으면 양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뭡니까? 양의 머리 위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양을 죽이잖아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은 여기저기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소멸을 시킵니다. 불을 태워요. 그 다음에 어디를 더 가지고 들어갑니까? 물두멍을 지나서 발을 씻고 손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를 상징한 거니까 하늘 성소를 상징했어요. 원래 성전은 하늘 성소예요. 하늘을 얘기했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인이 못 들어가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지상성소 봉사기 때문에 사람들도 저 제사장들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에 불과해요. 죄를 가진 죄인에 불과해요. 저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뭐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 저 제사장들도 당연히 자기들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수소가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래서 이 뜰은 어디다? 이 세상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셔서 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장소, 피 흘리신 장소가 저 번제단, 이 뜰입니다. 여기 뜰, 번제단이고, 피 흘리신 장소.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하늘 성소였어요. 그럼 제사장이 지금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직접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시니까, 그분이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이어서 그 새언약 시대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표상했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전부 다 누굴 표상했다고요?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복음서고 계시록 1장의 촛대 사이에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잖아요. 이 첫째 칸 성소에 들어가는 이 속 장면이 여기에요. 대제사장이 여기서 뭡니까? 7 촛대 사이에 거닐고 다니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계시록에.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거. 여기 다 보셨죠? 70주일, 490년 동안, 이 490년은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떼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은혜 기간을 이렇게 아주 길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거절함으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빛이 넘어간 것이에요. 건너간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여기까지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 7대 절기의 봄절기에 해당합니다. 봄절기.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 이 땅이라고 제가 써놓았죠? 이 땅, 봄절기는 뭡니까? 절기 중에 7대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요제절이 있고, 뭡니까? 칠칠절이 있어요. 칠칠절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있죠?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봉사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함께 이제 오순절 성령까지의 절기를 다 포함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근거를. 이게 땅에 관한, 여기서는 땅에서 일어났어요. 이 봄절기는 어디에서 일어났다? 이 지구에서 일어났다. 뜰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러면 2단계 봉사가 필요합니까? 예.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뭐 했으니까? 승천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승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갈 수가 없어. 왜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아니에요. 아직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어. 천사들과, 그리고 타락하지 아니하는 우주의 거민들과,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뭡니까? 문화가 안 맞아요. 사상이 안 맞아. 품성이 안 맞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음 단계의 봉사가 필요했단 말이죠.
다음 단계 봉사가.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을절기예요.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 초막절인데 여러분 이 봄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도 의문의 율법이잖아요. 의문의 율법인데 모세 율법 중에서 희생 제사 제도의 의문의 율법인데 이 의문의 율법 봄절기는 뭡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과 그림자였으니까 이제 제사와 제사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 의문의 율법이 희생제사 제도가 폐지가 돼요. 왜요? 원형이 왔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원형이 왔으니까 폐지가 됐는데 다 폐지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요?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시는 지상 봉사를 얘기한 거였어요. 왜요?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가을절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표상적으로도 의문의 율법 속에서도 봄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뭡니까? 무덤에 들어갔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했어요. 절기도 예수님의 생애고, 자, 절기도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지상 생애를 얘기했고, 성소도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절,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까지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 속에 서 있는 이 절기 또한 이 오순절이 내릴 때 7.7절은 이제 완성이 된 거니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7절 이런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이걸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원형이 진짜 이루어졌으니까 오순절 성령도 임하셨고 그리고 요제절 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다 이미 성취됐으니까 우리가 요제절은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다? 가을절기가 남았는데 의문의 율법 속에 이 가을절기는 이제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다시 또 뭐를 만나야 된다? 원형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안목으로 예언적인 표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미래에 있었다. 뭐가? 이 말씀이 가을절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그 당시에 매년마다 7월 1일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대속제일이 7월 15일이죠. 그러죠? 초막절이 있었던 7월 10일, 대속제일이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7월 15일이죠. 이걸 이렇게 보냈지만 연도로 날짜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원형의 시대,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 성소로 가셔서 하늘 성소 봉사 1단계 땅에서의 지상 봉사가 끝났으니까 하늘에서의 하늘 봉사가 시작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까지 7.7절까지 절기가 성취가 됐는데 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왜 안 합니까? 이것도 성취될 필요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가을절기는 영적으로 없어진 것은 사실은 아니다. 예. 사실은 아닌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어디에서? 하늘 성소에. 때가 이르게 되면 나팔절 때. 그 나팔절이 어디냐? 왜냐하면 이제 이 가을절기는 이 희년, 초막절까지 희년,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때일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그럼 마지막 예언의 기별이 어디 나옵니까? 예언의 기별. 마지막 기별이 어디 있어요? 예, 계시록에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거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 성취될 하나의 절기에 속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실현될 필요가 있어. 원형을 만나서 직접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하늘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 봉사의 시작이 됐는데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됐다면 하늘로 가실 필요가 없죠. 그러죠? 완성됐다. 완성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구원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근거를 다 그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2단계에 예수님이 가셨던 대로 우리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어디에서요? 뜰에서 이제 첫째 칸 성소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촛대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게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장 13절에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했는데 나중에 요한이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봉사를 2단계의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음 단계의 봉사는, 다음 단계의 하늘 봉사는 이제는 정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지상 봉사만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봉사의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 끝을 향하는 단계로 봉사로 들어가셔서 그 일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승천은 하셨는데 우리 죄인들은 우리는 여전히 안 승천. 승천하지 못했잖아요. 이 지구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괴롭고 아프고 막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아직 뭐냐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영원한 행복이 아직 이 땅에서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셔도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잠깐이고 행복이 잠깐이고 기쁨이 잠깐이지 또 세상으로 가면 죽는 사람 매일 보고 친구가 죽기도 하고 부모가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이 땅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아닌 거야. 아직 영원한 안식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하늘, 다음 단계 하늘 봉사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 봉사에 들어가셔서 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시고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싫어, 하늘 싫어, 천국 싫어. 그러면 이제 스스로 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영감의 기별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부활하셨죠?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 승천했죠. 이게 1단계 지상 성소 봉사에서 봉사했어요.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할 일은, 하실 일은, 여기 그 말이죠. 하늘에서 완성입니다.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늘 성소 봉사, 구원이 하늘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의 뭐냐면 시작 단계였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죄는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자는 없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지구에 슬픈 지구에 살고 있으니 이게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시작하신 것이 하늘 성소 봉사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연구를 길다고 안 보지 마시고 좀 아시는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다음 단계의 봉사를 알려주세요. 박영훈 목사님이 재림교회에 있는 성경에 있는 아주 굵직한 기둥을 완전히 빼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이설을 전하고 있고요. 그 완전 오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받아 먹으면 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셨어요. 승천 후 하늘 봉사 단계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러면서 여러분 2300주야에 포함된 이 기별 다 아시는 거죠? 승천 후 하늘 봉사, 하늘 성소 봉사의 단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AD 34년에 한때 주때 반때가 지나서 2300주야의 끝점 1844년 이때까지의 기간이 빼면 1810년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예, 하늘 첫째 칸 성소에 계신 것이에요. 거기서 봉사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성소라면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1번, 2번인데 이 1번 첫째 칸 성소에 들어가셔서 1800년 동안 인류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분들, 회개한 죽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봉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되리니 그때야 성소를 이제 완전히 청소, 소멸 이것을 도말하실 필요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봉사로 들어가신 건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구원의 다음 단계가 들어가야 된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가야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봉사가 끝나셔야지 그리고 각인의 운명이 결정되었을 때 은혜 기간이 끝나면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다니엘 8장 14절 제가 이런 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오늘 이 방송 좀 우리 교인들에게 잘못 기별을 받아들인 분들에게 좀 날려주세요. 보내주세요.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에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거되게 했죠. 이때로부터 뭡니까? 1844년까지 1810년 동안 예수님은 첫째 칸에서 봉사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1844년부터 그죠? 그제야 성소를 정결함을 받으리라 해서 그때로부터 지성소 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성소 하늘 봉사에서 대제사장께서 회개한 사람들의 뭐를 해요? 회개한 영혼들의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다루셔요. 어디에서? 하늘 법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늘 법정에 계류된 우리의 소송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하늘 지성소 봉사에서 도말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뭡니까? 낱낱이 조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록책에서 우리의 죄를 조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대조하여 지금 품성을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죄가 깨끗해지고 도말해지고 용서받으면서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 6월 시험령이 나고 여기 6월 시험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작은 환란이 오면서 늦은 비가 오고 큰 외침이 오면서 새롭게 함을 받으면서 이제 환란을 들어가서 여기 환란이 아니네. 네. 환란이 딱 대환란이 오면 은혜의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대환란이 와서 야곱의 환란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영감의 기별. 하늘 성수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정말 기묘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 단계의 하늘 성소의 봉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요? 이것은 뭐의 시작이니까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십자가는 바로 죽으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구속의 경륜에 끝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시고 먼저 심판의 때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 AD 1844년 2300주의 그때 다니엘 계시록 11장 19절 써놨죠? 11장 19절. 하늘의 성소 나팔절 다음에 대속제일이잖아요. 7월 10일. 계시록 11장 잘 읽어보세요. 11장. 그죠? 계시록 10장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스라엘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원형에 와서. 원형적으로 나팔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계시록 10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11장에 뭡니까? 이제 대속제일이 7월 10일 대속제일이 시작되는 것을 계시록 11장 19절에 요한이 계시를 폼에서 계시를 통하여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늘 지성소의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봉사하셨다가 이제 둘째 칸 지성소 봉사가 문이 휘장이 열리면서 지성소 뭡니까? 안에 있는 법궤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시죠?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이 바로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서 지성소가 열려 하나님의 법궤가 보였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으니까. 그러죠? 예, 법궤가 보인 거예요. 이 법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은 폐했다, 안 폐했다? 폐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 어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폐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폐지돼 버리면 무법천지 우주가 돼 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다는 것은 불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필요해, 이해. 다니엘 7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첫째 칸 성소, 지성소, 첫째 칸에서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받았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저기 나오죠.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보겠습니다. 이 지성소, 마지막 하늘 성소 봉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뭐를 입지 아니하였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왜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간. 은혜의 기간에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죄를 제거하셔요.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시면서 그 피로 다 완전히 다 뭡니까? 이 죄를 다 지우시는 거예요. 지우시는 작업을 해요. 없다.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용서라고 기록하시려고 지금 이 마지막 대속죄일 때 중보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죄가 뭡니까? 지워지고 도말되면 없어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품성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 임금이 손을 들어서 뭡니까? 손을 들어올세 거기에 뭐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이 조사잖아요. 임금이 손을 보러 손님들을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뭐를 조사했다? 예, 그 사람들의 신앙을, 품성을 지금 보는 거예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이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지 안 범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장면이 지금 품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한 대로 뭐 해야 되니까 각자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어. 아무나 하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조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미리 예복을 다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하늘에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 혼인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 예복은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이 각자 손님들은 이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근데 그게 뭐냐? 그 예복이 뭐예요? 이 예복은 품성이라는 예복이다. 이 예복은 품성이라는 예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 심판을 갖다가 없애버린 것입니다. 누가? 박영원 목사가. 이성구 박사가. 책까지 만들고. 오류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못 살아요. 제발 각성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쫓지 마시고 예수님을 쫓고 말씀을 쫓으시기를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구독자 많다고 인기 많다고 여러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닌데 자꾸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사 심판이 왜 안 나와요?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선고를 하기 전에 조사 없이 어떻게 이 심판을 합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자, 누구든지 그 자, 여기 중요합니다. 복된 하늘나라의 집에 그러기 전에, 그들의 생애가 뭐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 조사하잖아요. 조사를 받고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통과되어야 한다. 무조건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행위가 어떤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한 책대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뭐 할 필요가 있다? 품성과 행위가 통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래서 이 심판은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심판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는데 죽어서도 그 행위가 어떠한지 올바른 판결을 공의로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죽은 의인과 산 의인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해하시겠습니까? 행한 대로 기록한 대로 심판을 하시리라. 계시록 20장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생애가 조사받고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박예원 목사가 없애버렸어요. 그분이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경에 있고 영감의 기별에 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설을 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 이 심판에 그러므로 속히 들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이 심판에 속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여기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기 깨끗게 나오죠? 성결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결케. 지금 우리의 죄를 뭡니까? 성결케 하시는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늘 성소 봉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시은자 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 속에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에 비추어서 뭡니까? 이 율법에 비추어서 일치가 돼야 돼. 품성의 일치가 맞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일치가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도로 대제사장이 아버지 앞에서 뭡니까? 탄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무개라는 오창록이라는 저 아이가 내 이름으로 나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의 죄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으로 율법과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품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은혜 기간이 그런 기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조사하시는 이 조사 심판 기간에 은혜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품성이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는 자, 깨끗게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러니까 죄를 지금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이 은혜의 심판에 속히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뭐예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재림교인들이시여,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이 진리의 마지막 빛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셔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꼭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이 빛을 간과하지 마시고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품성 도달은 가능한가? 품성 도달은 가능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 도달할까지. 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품성에 있어서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품성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신다? 지금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대신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성령을 또한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품성의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품성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분의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지성소를 향하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거기로 따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엄숙하게 행하시는 하늘성소 봉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하게 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심판의 도표가 이렇게 놀랐습니다. 노아의 심판, 초림의 심판, 현재 지금 은혜의 기간, 이 중보 기간입니다. 노란선에 있는 죽은 의인과 산 의인의 심판. 그러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뭡니까? 심판을 받은 거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죽은 악인 심판, 산 악인 심판.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살아있는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막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으로 이 악인들이 다 죽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심판을 받아요. 과거에 죽은 악인들이 있어요. 현재 이제 마지막 끝날까지 살아있는 악인들도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죽어요. 심판을 받지만 1000년 후에, 이 천년기가 지난 후에 이 천년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가서 이제 이 악인들, 사단을, 악한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들을 심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왜 그들이 못 왔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심판을 하고 삼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삼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들이 이제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살다가 이제 1000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올 때 누구를요 부활시켜요? 사단이 이 지구에 갇혀 있었고 죽었던 악인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에 일어나고 둘째 사망에 이들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불로 이들을 불사르게 돼서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죄인이 영원히 소멸되고 악인이 영원히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우주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깨끗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의 심판에 속히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각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의 소송사건이 계류되어 있으니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한 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지금 속히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심판에 들어가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재림 기별을 받고 있는 백성들, 이 빛을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은혜의 심판에 속히 들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은혜의 심판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